안녕하세요.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시간이죠. 주일이죠. 10월 22일 영광의 집교회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곡 목도하심으로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목도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는 곧 진리와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지에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에게 오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전국 그리스도를 방광국교회에 흩어져 있는 내어오셔서 많은 진리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이 시간 옛사람과 예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모든 자유하게 교회들이 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지에 도와주시고 저도 그 교회에 끼어서 하나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지에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기도송으로 영혼의 히브리서 6장 19, 2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혐오를 십자가에서 먼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계십니다.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란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혼의 닷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집이 영광의 집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은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고 본 다른 교회와 똑같이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성경을 1200곡을 음문으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한 2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는 일주일 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음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주일날은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실 건가? 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3상 어제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이 들어갔습니다. 모세 오경을 다 지나고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이제는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무엘상에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도를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성막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죠. 성막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 성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성막에서 124반열의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이 하던 일들을 예수께서는 한 몸으로 직접 모든 것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행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일어나는 일들과 성막과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 다음에 바울의 십자가도와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하나 돼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지 통합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래야지만이 알파 오메가신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다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두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에 의지합니다. 첫째 날 처음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궁정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셨는데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갑자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갑자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못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에 속해야 됩니다. 영에 속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영에 속해야 돼요. 영에. 육신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예배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임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첫째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도 영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났으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나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어졌고 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빛이 바로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 하셨는데 그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빛 대신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오시는 가?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의 빛이 내 안에 비칠 때 자, 누구한테 먼저 비쳤습니까? 바울에게,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빛이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바울에게 빛이 임하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가 가신 길을 전하는, 십자가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죠.
그 빛이 임한 것을 모세의 성막에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양의 문으로 죄 사함을 위해 양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바로 예수였잖아요. 그죠?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왕을 세워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오늘은 사무엘상을 8장부터 14장까지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 십자가도록 갑니다.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상 8장의 첫째 날 8장에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을까? 사무엘상 8장 4, 9절 말씀은 사무엘상에는 8장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이 말씀을 쓰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단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왕상에서는 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모세 오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사사기를 세웠어.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사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세운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정 시대는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정시대는 어떤 왕정시대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 역대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의 제도. 자, 왕이 생기면 사무엘이 이럽니다. 왕이 생기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에게 11조를 내고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될 거야. 그리고 그 왕의 종이 된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세운 왕은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는 왕정시대에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근데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빛이 있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캐치가 바른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사람이 내 머리의 왕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가? 자, 이 시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누구를 세울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이미강 목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한지라
되리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에서 9절 말씀을 찬양하는데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사 시대를 살아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으며 사사 시대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어떤 다스린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 블레셋 군대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막 자꾸 침범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찾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정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의 인간은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못합니다. 살과 물질로 되어 있죠. 살과 피.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세워 우리를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그대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정 시대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어떤 역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일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나라로 들어가고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100년 동안 살다가 처음엔 젊을 때는 예쁘고 아름답게 살다가 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얼굴이 초라해지면서 늙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늙어져요. 그리고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10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자 20살입니다. 저는 55세예요. 그래서 20살에는 우리 아이들 30살 20대 20, 30대 저 청년들은 지금은 젊은 맷대이죠. 그래서 막 싱싱하고 팔팔해서 아주 막 잘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늙어지고 나이가 들고 50, 60, 70대, 90대 한 120년 인생이 110년인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단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악하니 지혜를 얻으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저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적군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세우십니까?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세우죠. 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우는데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영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먼저 세웁니다. 그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다스려달라고 왕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계시록 1장 23, 16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우리 왕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세상과 사탄과 자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은 내 왕이 되어 주셔서 정말 진리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순결하고 거룩하며 강하고 담대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자정하셔서 내 안에 자정하셔서 가슴에는 의로 충만하고 그의 머리는 순결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소리를 다스리시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시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면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세상의 내 자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나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는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는가? 왜 그러면 우리가 빛으로 감당하지 못할까? 예수님을 순결하지 못하고 예수님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며 그의 음성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며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말씀이 없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며 해같이 빛나는 그분의 얼굴을 빛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빛나야 되는데 주여 하나님 세상 따라 미혹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커녕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사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왕으로 우리 안에 좌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접하는 자녀들에게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둘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아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둘째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장사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창세기 1장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나뉘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그대로 되어 세상이 나뉘어졌습니다. 모온새의 번제단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가 번제단에서 죽어감으로 그것을 재현했습니다. 이 나뉘어라 죄와 악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나뉘는가? 모세의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가 번제단을 죽어감으로 옛사람이 죽어간단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갈 때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단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거하는 자들마다 로마서 6장 세례를 받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죄와 악이 나뉘어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나뉘어라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라고.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선 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에서 죽음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경험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9장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가? 자,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인가?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사무엘 9장에 대해서 9장이 말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이리니 너에게 그에게 이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면 내가 그들을 돌봐주라 하셨다.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초대형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 내게로 보내리니 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지도자로 삼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초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사무엘상 9장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러자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내가 너한테 올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초대 왕이다. 자, 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는 블레셋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잘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초대 왕으로 누가 지명하여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자, 사울왕과 다윗왕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 왕처럼.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그가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사울왕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다음에 둘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첫사람 아담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을, 옛사람의 예표를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믿지 않는 자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고하는 나 자아입니다. 내 안에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예배를 드리러 아니다. 어디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2박 3일에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아이들 안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셨는가?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옛사람. 그런데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자, 내 아이들한테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아버지 앞에 있던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어온 걸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4명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아이들이 행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응? 아버지가 행한 대로. 와.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유전이 됐지요. 어떤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봤어요. 응?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로 외치고 말씀을 받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이 그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강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강화되어 있고 또 어떤 한 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좀 옛사람이 죽어져 있고 하지만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봤지. 하나님. 근데 내 안에도 보이거든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행한 대로.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사울왕을 왜 예표를 주셨는가? 사울왕을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가? 그는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사람은 어떤 표라는 걸 예표라는 완전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왕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표적인 예표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사람이고요. 다윗왕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새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왕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옛사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의 길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라. 신령과 진주를 예배하라. 말씀을 들으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많은 사람은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이 시간 살과 다윗으로 나누는 하나님. 그러면 사무엘상 9장에서 15, 19절 말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불 다하여 십자가 도안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 모두가 옛사람으로 행하면 이 땅에서는 구원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는 옛사람으로 행하다가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사울 같은 우리 기름 부음 같은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둯대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옛사람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십자가도 제스펜 루시의 십자가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지 않았더라고요. 듣든지 아니든지 저는 전화로 하셨으니 전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0에 1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 같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 같은 옛사람, 우리 우진이 우석이 지 은하에 있는 사울 같은 옛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가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데리고 십자가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섭니다. 우리 우진이 안에 있는 옛사람, 분노하는 옛사람, 우석이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옛사람, 아버지 은혜 안에 있는 옛사람, 지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멘. 제 안에 있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이제는 하나님 옛사람의 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행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죽음에 우리가 아버지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내 자아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다가 사망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십자가 도 아래서 모여서 하나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또한 친구와 또한 교회와 나라들에게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산자로 여길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내 안에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못 박여 내 자가 십자가에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렇고 추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오 아버지, 우리 우진이 우석이 제안에 역사하는 모든 아버지 옛사람들의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오 레시아를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할 때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주의 영광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데 우리 애들에게는요 지금 영광의 집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우리 큰애가 영광의 집에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딸도 영광의 집이 되었더라고요. 그 아이는 아주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둘째 아들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첫 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집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세례받은 모든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것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시는 이 시간 창세기 1장 무지히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지히 드러난 것처럼 땅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의 바다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바다에서 무지히 드러난 것처럼 땅이 이렇게 솟아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때 부활할 때 믿는 자들도 같이 부활합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물두멍으로 제사장이 살아가는 것처럼 물두멍에 손을 씻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빛이 비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예수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하여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부활에 참여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사울의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임합니다. 자, 부활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사울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 중에서 사울이 예표입니다. 사울이 무슨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사울하고 다윗왕. 그죠? 모르니까. 자, 사울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옛사람이 있지 않고 새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옛사람이 있었고 새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울왕처럼 행하는 것은 예표란다. 옛사람은 사울왕처럼 행하게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울이 구원을 못 받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그거는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옛사람을 새사람을 가르면 됩니다. 그죠?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울왕이라는 옛사람을 표상을 딱 성경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사울왕 같이 행하는 내가 있더라. 그런 옛사람이죠. 다윗왕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찬양하는 다윗처럼. 그 다음에 그 옛사람이냐. 그죠?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어떻게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자, 옛사람이 믿지 않는 사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5, 8절 말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빛과 소고와 조와 수금을 접수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납니다.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분이 있느니라. 물도 안 가졌네요. 물 좀 가져.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우토 비타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고하며 내려오는 것을 예고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나할 것이지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5, 8절에. 자, 옛사람 같은 정말 옛사람인 사울이 어떻게 하면 사울왕 옛사람 같은 사울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서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내게는 그때 그들과 만날 때 그들 안에 있는 영이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임할 거야.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정말 놀랍죠. 기름을 부었어요. 하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울은 옛사람이 새사람 되랍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할 때는 또 옛사람 들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왕에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옛사람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사울도 새사람이 됩니다. 사울 왕 안에 새사람 옛사람이 공존합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자, 사울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에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 비파 소가 조와 소금을 내오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또 사울을 시험합니다. 자, 여기서는 옛사람을 그 다음 옛사람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가야지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세상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든가 교회를 가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방송을 들을 때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영과 진리가 그에게 들어가야 되죠. 그녀들 그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있어야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의 영이 저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뭐입니까? 제어법에서 있지 않냐고? 자, 사울왕도 있잖아요. 옛사람인 사울왕도 새 사람이 될 때는 예언합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법에 있을 때는요 억압당해요. 정죄당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 생명이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네 결코 정죄함이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1, 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임을 선포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물질 공세와 미혹과 막 미혹하거든요. 물질로 돈으로 미혹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육탄 공격을 합니다. 그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성령 복원한 것은 성소 안의 떡상에 올려졌던 진설도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누구냐?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서 해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공격을 당하지만 생각으로 오감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떡합니까? 예수 안에 연합이 돼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도 정신과 육신도 예수 안에서 훈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정죄당하고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죄로 인해서 법으로 인해서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야, 너 이거 이죄 지었지 저죄 지었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너는 조용히 하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용히 해. 죄인이 무슨 말을 해? 너는 옛날에 죄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런 게 너는 조용히 하고 끽소리하지 말아라.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응?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더 이상 죄의 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눈은 무엇입니까? 분별합니다. 죄를 버립니다.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미워하잖아요. 분별합니다. 분별해서 저거는 죄구나. 내가 저 죄를 내가 취하지 말아야지. 분별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분별해서 버리는 것. 어떻게 버리는가? 예수 십자가에 버리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죄의 내 길을 가자고 유혹하고 있구나. 나는 거기를 안 가야지. 저 사람이 악인의 꾀로 나를 미혹하고 있네. 물질로, 그 다음에 몸으로, 그 다음에 어떤 영화로, 어떤 모든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혹이, 그 죄와 악이 어디를 통과할 수 없다? 예수님의 그 방어벽, 예수님의 그 영에 속한 방어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내 안에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 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죄와 악이 나에게 붙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투명한 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혼 안에 생명 쌀개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생명 쌀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속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에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내 영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연합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다음 죄와 사망에 해방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만 해방이 됩니다. 내가 옛사람이 거할 때는 억압을 받아요. 죄와 세상과 사탄이 막 나를 괴롭혀요. 하지만 죄와 사망이 해방됐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다. 너 이런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러 교환 패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요. 그들이 따라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십자가도입니다. 저도 외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저는 빵으로 합니다. 떡을 가지사 아멘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속에 저도 있습니다. 나는 미심에게 먹입니다. 먹어라.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몸을 먹습니다. 도장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도장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며 이루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이 시간 성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십니다. 머리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종화시켜 주셔서 묻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다시 예수 안에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찬을 하십시오. 성찬은 능력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부 순서는